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평안이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7장 말씀은 헛된 우상을 의지하다가 멸망하게 된 이 유다 백성을 말씀하시면서 진정한 구원자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이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나 우상을 의지하는 것은 마음에 죄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또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의 죄가 다음과 같은 것으로 기록되었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자,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자, 금강석으로 기록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지워질 수 없을 정도로 깊이 뿌리 박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죄도 역시 하나님께 기록됨으로 지울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한 회개를 통하여서 지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덮여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도 우리도 회개에 이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 것이죠. 자, 이것을 보니 유다 백성들의 자녀들까지도 다른 것을 생각하기 시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자, 2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자녀들은 제단과 아세라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처럼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부모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하나님을 유산으로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들이 무엇을 품고 살아가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죄성은 자녀들에게도 전달되는 것이죠. 이러한 결과로 인하여서 유다 백성은 그들의 재산과 보물과 산당들이 원수들의 손에 약탈되게 만드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되라고 은혜 가운데 충만히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약속의 땅에서 우상 숭배와 수많은 죄를 지으며 이 백성들이 살아갔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버리십니다. 떠나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서 사람을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비유합니다. 6절 말씀을 볼까요? 사막의 떨기 나무라고 이야기하죠. 사막에 메말라 있는 나무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도 살 수 없는 외롭고 거친 땅에서 볼품도 없이 서 있는 그 사막의 떨기 나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7절과 8절을 볼까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인데 그들은 이런 사람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물된 동산에서 자라가는 과일나무와 같다는 것이죠.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잎이 무성하고 언제나 푸릅니다.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도 전혀 고통스러울 것이 없고 여전히 열매를 맺으며 무성할 것이라 선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막의 떨기나무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된 동산의 과일나무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 살아간다면 우리는 메말라 죽어가는 나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여전히 열매를 맺으며 무성히 자라는 생명력 있는 나무가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금강석으로 새겨지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새겨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만 모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막의 떨기나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가에 심은 생명력 있는 나무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